자,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1절에 소개한 대로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을 훨씬 더 축혀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어제 우리 에브라임 살펴보셨죠? 그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적 측면에서 볼 때는 므낫세가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을 포함해가지고 동쪽 땅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반반씩 해가지고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요충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 바로 다른 지파에 잘 둘러싸여가지고 보호막이 되는 그런 땅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같은 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성읍 일부를 자신의 그 경계 내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에게 장자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형제가 원래는 요셉 지파로 한 몫만 받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받음으로써 두 배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조상 야곱의 축복대로 그리고 요셉의 믿음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한 축복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신앙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쩌면 평생을 애굽 사람으로 산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30살의 총리가 돼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공직 생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우상의 문화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자체는 그만큼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후대에 여러 방면에서 명문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남겨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형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은 가장 확실한 복을 주는 무형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유산인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는 귀한 우리 선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인데 그는 군인 출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복에 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인 길르앗과 바산을 얻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므낫세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면적만큼은 므낫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절에 보너스가 또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 5, 3절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딸들마저도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기계를 발휘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끊어질까 두려워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모세는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 전체만 보시고 아주 소수는 그냥 제껴두신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개인과 한 집단의 특수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까지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삶의 약점이 있고 감춰야 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약점이고 그리고 난관이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거두셔서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레이더에 다 저와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어떤 약점이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장점이 되고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또 그렇게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므낫세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직무유기를 한 장면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지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결심보다 강한 건 순종이거든요. 결국은 므낫세 자손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가나안을 허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허용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그래 그럼 우리 노예나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들한테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도 과거에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약속의 땅을 선물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진멸하라, 또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라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해서 땅의 축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같은 경우는 아수르 침공 때 제일 먼저 망한 땅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가져도 순종 못해요. 순종은 우리의 감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부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고,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더 기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